아시죠? 두 사람 또 지원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기욱 집사님, 박혜자 집사님 찬양대 섬기는데 두 분들이 박수를 좀 격려해 주시죠. 이 박수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와와. 네, 이 와건 맞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영어로 슬리브라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도 네, 지난주 집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슬리브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와와 커피 가시면 요거 이제 곱잖아요, 커피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Someday is today. Someday is today. 어떤 날이 오늘이다. 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가 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구글 선생님. 네. Someday is today를 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이턴 스캇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 글을 전체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살의 어떤 날, 썸데이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썸데이, 그날이 온 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 그때가 today, 오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어제가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딱 이제 someday today 이게 보니까 루케미아 림포마 소사이어티를 후원하기 위한 것 같아요. 이게 루케미아 림포마는 제가 잘 혈액암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서 이 문구를 카피를 했을 때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someday 기대하는 날이죠. 혈액암이 치료되는 날이 today 오늘이다. 어떤 면에서 혈액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Someday is today. 여러분들에게 someday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날, someday. 아마 어떤 분에게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날, someday.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는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someday를 꿈꿀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그날, 또 어떤 분은 너무 일 때문에 피곤한 분은 리타이어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 꿈들을 꾸는 그날을 기억할 것이고, 또 학생들은 졸업에 대해서 빨리 졸업, 저희 딸은 빨리 집을 떠나는 그날 썸데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르겠어 어떤 분들 중에는 또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들어가시는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썸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이 someday is today,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늘이다는 이 문구를 이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도에게는 이 someday는 오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성에 있어서 어떤 날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3주째 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저는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썸데이는 오늘이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 동행함을 참 우리의 오감으로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것을 정말 체험하셨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성의 궁극적인 그 목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보이시죠? 그쪽에 어떤 표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을 사모라 라는 게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Reading the Bible Supernaturally 라는 책입니다. Supernatural 그러면 좀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뭐 기적이 보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책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 책이에요. 그러면서 슈퍼내추럴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비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신비, 비밀이라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 자신의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그 점을 놓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의 성경 읽기는 어땠냐면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다는 그 사실 자체, 목표 달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스쳐갔던 그 말씀 속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을 때 참 그 유레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을 때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처럼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딱 저에게 던질 때는 솔직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좋았고 기뻤는데 읽었다는 그 사실을,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읽기를 좀 바꿨습니다. 새로운 것을 막 찾아야 되겠다보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봐야 되겠다.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말은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중한 모임, 그런 삶이 되고 싶은 것이 요즘 제가 원하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 지금 9개월 동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십시오. 읽은 그 목표에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거기서 넘어서서 성경 속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성경에서 더 많은 새로운 깨달음이 발견되기 나의 기쁨이라면 이제는 거기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보물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발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성도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내용을 메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보면 그때 제가 성경을 탁 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쉬지 말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삶. 또 어떤 분 와서 요즘 아내와 관계가 참 좋지 않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탁 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함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목사 할만하죠. 말씀 읽을 때마다 탁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될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때리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걸그적거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그 중에 상처도 있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물, 우리 안에 빌트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문제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의 문제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 원어나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이 저는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Sinful Nature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그러면 자꾸 어떠한 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Sinful Nature. 죄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선설이 아니라 선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없다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본성, 죄성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죄성이 뭔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Sinful Nature가 뭔가를 알려면 제가 처음에 기록된 장면 창세기 3장의 시대로 우리는 가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를 꾸는 거 창세기 3장 그러면 이 화면이 에덴 동산을 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3D 그 VR을 딱 쓰고 그냥 내가 에덴 동산 아마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뒤에가 배경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화면이 쫙 바뀌면서 또 느끼도록. 그런 날이 한번 오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아름다운 동물들, 이 열매들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와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요.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죠?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를 선악과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나무가 선악과 선이 달려있고 악이 달린 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하와가 가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을 수 있어도 그것은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져도 안 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을 그곳에 두었는데 이제 이 사단이 와서 그 얘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의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혼자 넘어가면 되는데, 죄가 이런 거예요. 혼자 넘어가면 돼. 옆 사람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멀쩡하던 이 남편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자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말 그대로 만진 순간 죽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생해야 되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성이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죽음의 그 공포 앞에 놓여져 있는 거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수고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사건이 저는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그죠? 손이 안 닿는 곳에 두시면 저기는 가지마, 여기만 다니, 이러면 좋은데 동산 중앙이 잘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와는 그것을 덥석 뱀이 사단이 유혹한다고 다 먹었을까? 그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사실은 저주의 나무는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의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는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가면서 다 보는 거죠.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무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게 되겠어요. 아, 내 위에 누가 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구나를 선악과를 통해서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를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악과는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뱀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따먹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사단의 유혹의 말을 잘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했어요. 어쩌면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하니까 그게 눈에 그게 보암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이 나무 자체가 맛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 하와에게는 더 보암직하게 만든 거죠. 오히려 그 말이 이 하와의 눈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이제 내 삶의 기준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로 치면 어떤 겁니까? This is my life. Leave me alone.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하와에게는 그 나무를 따먹게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성은 어떤 거겠습니까? 죄성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그곳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Simple nature.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sinful nature라는 거예요. 그 sinful nature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두 집이 있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제가 옆집에 산다고 저에게 와서 자꾸 차가 고장난다는 거죠. 가다가 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다가 선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차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부품을 생각하겠죠. 부품을 바꾸어주면. 그런데 그 부품을 막 고민하려고 하는 어느 날 옆집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붓는데 기름값이 비싸다고 물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영리한 겁니까?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품을 간다고 해서 그 차가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이게 영성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부품을 가려고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럼 말씀을 해볼까? 말씀도 안 되네. 그럼 저기 가볼까? 우린 자꾸 부품만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sinful nature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덮어버리고 그냥 자꾸 부품만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느 순간 좀 되는 것 같다가 또다시 제자리에 오고 제자리에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해 보면 우린 지금 매일 성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성경 나는 읽으면 큰일 나,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또 성경을 읽는 4장이 있는데요. 요즘 성경 읽는 4장이면 몇 분이면 있습니까? 15분이면 읽어내요. 15분이면 4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힘들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합니다. 성경책을 딱 들고 성경 읽어야 될 때 딱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뚫어지게 봐요. 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뚫어지게 보면서 제 마음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마 웃는 분들은 그런 게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핸드폰 꺼내놓고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막 찾아보면 성경이 좀 읽어야 되는데 또 막 이거 보다가 잠이 자버려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믿는 바는 우리 중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나는 절대 거기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가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가?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에 되어 있어서 오늘 안 해도 되지. 내일 가도 되지. 특세가 이번밖에 없나? 다음에도 있고 요즘 몸도 안 좋고 나는 특세 갔다 오면 쓰러져.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 중심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번 집사님 그렇게 자기 특색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골프 한번 이렇게 푹 빠질 때는 새벽 4시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프채 딱 메고 자기 같이 갈 친구가 기다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이냐 내가 중심이 될 것이냐. 그 신앙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 사단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싸움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냐 하나님이 중심에 서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엑시트를 가르쳐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을 특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이 내 안에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섰다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이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오늘은 working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죄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등한 힘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working with God,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드렸던 두 가지 팁을 이 독일 순교자인 반 헤퍼가 했던 말로 연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능력, 인격이나 특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 엑기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브루스 이마레스트가 쓴 Seasons of the Soul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25페이지에는 실화가 나옵니다. 콜로라도 하일랜드 렌치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당시 41살 된 이 비숍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와이프와 아주 귀여운 6살부터 10살에 되는 세 딸을 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정말 열심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비숍이 자기 집에 있던 총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사랑하는 세 딸을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죠. 그때 배심원이 평결하기를 이렇게 평결했습니다. 그가 그날 합법적인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 그렇게 평결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주가 살인을 일으키도록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주가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주변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는 가지지 않지만, 사고를 치진 않지만 우리도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잘못을 무심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빌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억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그런 유혹과 싸움이 있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더 신중하고 더 애를 써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정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많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